이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기독교는 절대 네버 불효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할래? 부모를 선택할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절대 안 해요. 오히려 크리스천이라면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지라고 말씀하시며 10계명에 떡하니 넣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기 전에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것이 마치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무정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내용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야 임마, 너 지금까지 니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콧배기도 안 비추다가 죽으니까 이제서야 효도하려 하냐? 대체 살아있었을 때 뭐 했냐? 효도의 효자도 모르다가 이제서야 무슨 짓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오히려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효도인지. 죽은 다음에요, 장례식장에 가서 꽃장식 멋지게 하고 꾸미고 화려하게 헌화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고 맛있는 음식 기쁘게 나누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전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지금보다 더 열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에요. 이 사진은요, 헤롯 왕의 유아 학살을 이탈리아의 화가 귀도레니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머니들이 칼과 창 앞에 두렵지만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고 생명을 내어놓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냐고요? 이 사진에 담긴 어머니의 표정과 그 부모의 사랑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사랑하실 뿐 아니라 장성한 신자로 성장하도록 책임을 다하신 부모님께 당연히 잘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바른 국가라면 국가에 속한 백성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여섯 번째 계명이 뭐죠?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진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평생 한번 해볼만 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미움 자체가 살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이 여섯 번째 계명은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살인을 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까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 번째 계명이나 여덟 번째 계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뭐죠? 간음하지 않는 것. 여덟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간음하지 말고 당연히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아내와 남편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담긴 계명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연합된 것처럼 부부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해야죠. 뜨겁게 사랑해야죠. 또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않는 건요, 도둑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도둑질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의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책임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 실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리까지 가십시오라고 전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덟 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그저 윤리나 도덕적인 수준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9번째 계명은 뭐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안 할게요. 진심으로 안 해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단호하고 확실하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과 보디발 장군 아내 모두는 죄를 범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당연히 요셉을 유혹했으니까 죄를 범한 거죠. 근데 보디발 장군은 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바로 이 9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 9번째 계명은요,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거짓말하느니 말을 하지 말자 하고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가 있다면, 진실이 있다면 그 진리와 진실을 바르게 밝히고 말을 해야 하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디발 장군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어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거짓말만 안 하면 돼 하는 마음으로 내 유익이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 불의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낄 자리 안 낄 자리 다 끼어가면서 진실만을 이야기한다고 누군가를 민망하게 하거나 정죄하거나 쪽팔리게 하지는 마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크리스천에게 꼭 필요한 센스예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집을 훔친다고요? 집을 통째로 가져간다고요? 아니요, 10번째 계명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앞부분에 나온 계명들,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것들은 밖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행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10번째 계명은요, 그 모든 죄를 범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을 제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 죄를 제어하고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율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그 어떠한 율법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또 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게 되고요. 그뿐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지금보다 성숙한 성도로 빚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